믿음은요,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앞에 뒤에 뭐 다 이렇게 떼놓고 이제 제목은 핵심만 잠깐 적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못 적을 때가 있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 그냥 우리가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요한복음 우리가 그동안 강의에 다 함께 나누었고요. 창세기, 요즘 큐티 본문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어요. 창세기, 요즘 큐티 본문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창세기 15장의 말씀 우리가 도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은요, 사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어떻게 보면 자녀, 그죠? 내 백성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 재확인의 말씀이 등장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아브라함 두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사실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비추어서 두려움도 두려움으로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간섭하실 룸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늘 같은 방향, 늘 같은 길. 물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보는데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같은 방향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서 해결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런 삶을 살면서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은 장수로는 몇 장 안 지났지만 실제 시간으로 보면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약속을 받은 지. 근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려고 그러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그러지?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났는데도 별반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면은 뭔가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믿음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믿음은요 두려움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데 두려움 없어져라. 그래갖고 두려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게 되고요. 그 과정 통해서 우린 더욱더 그 약속의 진가를 알아가거든요. 진가를 알아가게 되면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아브라함도요,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과정을. 근데 그 과정은 그 가운데 여러분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늘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오늘 1절 앞부분을 보세요. 1절 앞부분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 이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걱정이 많았어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요, 아주 참으로 힘나는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1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1절 뒷부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패라고 얘기해 주죠. 방패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급은요, 내가 받고 누리는 그런 것으로 대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요,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주군이야. 내가 너의 주야. 정신 차려. 나무라고 혼낼 수 있어요. 똑바로 정신 차려. 내가 너의 왕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산성이야. 내가 너의 이런 식으로 상급이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의 상급이 되는 것,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요, 이 말씀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절절히 보였어요. 그냥 방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옆에서 내가 너의 방패야, 너를 도와줄 거야, 상급이야, 산성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요, 그런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꾸고자 했던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친히 도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전심전력하는 그 마음만을 보시고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물론 우리가요 꿈을 꿀 때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 이거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라, 같이 사랑하자, 같이 교제하자, 같이 손잡고 나아가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안다 해도요, 주님께서 가자 할 때 알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피가 터져라고 외치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내어 쏟고 외쳐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래서 나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아브라함이요 이 사실을 근데 믿었어요. 하나님 방패, 하나님 상급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요 두려움이 있던 그가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사실요 여러분 이 말이 좀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귀에는 어쩌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왜 그러대요? 왜 그런가요? 우리 다 내용을 아니까. 이삭이라는 내용을 알잖아요. 이삭이 등장할 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냥 자식이 그냥 자기를 통해서 정말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은 민족이 있을 거라는 그 약속만 받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지 그래, 주님이 나의 방패, 주님이 나의 상급,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나는 자식이 없잖아. 그리고 나는 생산 능력이 이제 없어지는데, 양자를 통해서 해주시려고 그러나?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백성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양자를 통해서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 당시 최대의 믿음. 우리가 볼 때는 이 참 믿음 없는 사람 하는지 몰라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상황에서는 최대의 믿음이에요. 최고의 믿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요 우리의 자리에서 최대의 믿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최대의 믿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최대의 믿음. 너무나도 약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볼 때 그것도 믿음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그런데 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적당히 이게 최대의 믿음이야. 다른 사람 볼 때는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건 최대의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비교가 아니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최대의 믿음. 여러분, 이게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상황에서 최대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양자를 통해서 해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삭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세월이 너무나 많이 지났는데, 불안했지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확신을 가집니다. 다시 확신을 가졌는데, 다시 확신 가지면 우리는 뭐 해요? 우리 또 그러잖아요.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나? 우리의 생각의 나래를 또 펼치잖아요. 아브라함도 또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생겼는데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신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이렇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100%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은 100% 맞다는 것.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 제대로 100%를 이끌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오늘 믿음에 대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은요, 상식에 준해 살면서도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상식에 살고 있지만 때로 믿음은요, 그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요. 넘어서게.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 가운데 아브라함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당시의 상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약속대로 될 건데, 그러면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 이야기는 상식의 정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부르짖고 있었는지를 우리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는데 잉태 징조는 보이지 않아요.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끝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마음을 이렇게 결정했다가 다시 바꾸고 저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바꾸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당시에는요, 후계자가 중요할 때예요. 후계자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요, 단지 상속의 문제, 그런 후계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차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수많은 갈등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을 세웠어요. 다메섹 엘리에셀.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정말 사려 깊은 생각이고 사려 깊은 생각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묵비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다. 사실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읽을 때,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사실 이 본문 속에서 답답하다. 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사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와 관련해서 3번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잘 알고 있듯이 12장. 하란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은 13장에서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내 자손 이렇게 3번을 거치고 후사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실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난 자라는, 그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해주셨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실제 자손이 전혀 안 생기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은 고사고 내 자손을 다해 생물학적 한계도 넘어서고 있다는 걱정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자손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를 양자로 삼으면 내 자식이 되니까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볼 땐 최선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그 최선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제야 하나님은 양자는 안 되고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후사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내 주변에서 임의로 선택된 자도 안 되고 내 집에서 길려온 자도 안 되고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이런 고민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아니, 오늘 사실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고민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내 몸에서? 근데 나는 어떻게 해본다 해도 사라는 생산 능력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 몸에서 난 자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고민하면서 이게 최선이 아닐까 하면서 확대 해석한 거예요. 또 그때서 하나님은요, 또다시 구체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난 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때 필요한 만큼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앞일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앞일을 다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 미리 다 알려주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도 우리가요, 다 알면 좋겠죠? 앞으로 2년 후에 뭐가 되고 그럼 우린 로봇이에요.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신날 것 같은데 그럼 신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1년 후에 우리가 죽는 것까지 안다고 해봐요. 여러분, 신날 것 같아요? 오히려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는. 누구는 앞으로 뭐가 되고 저는 앞으로 이게 되는데 세상적으로 구분되어서 봤을 때 좋고 나쁨이 거기에서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것처럼 삶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최선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우리는 뒤에 일을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러 나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뒤에 일은 모르지만 중요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이삭을 통해서 백성을 일으키시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때문에 흔들려요? 그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걸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정말 행복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행복인 것은. 어떤 삶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시 혹시요, 우리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진작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게 이제 해답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시기 바라요. 아브라함, 그는요, 우리가 금방 말했던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는 법도 한 상황인데, 그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조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계획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20년을 기다렸지만 다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상식선이 넘어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겠다네요. 그 사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그의 상식을, 그런 그의 생각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더욱 신뢰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이 있고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책임질 것이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비록 아니지만, 비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그런 능력,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나의 목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돼야 되네. 아브라함 그는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바로 이것 때문에 다시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God is so good, 그냥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God is so good, 그게 아니라 그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런 하나님 체험했어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요, 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앞에 일을 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요즘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요. 점집에. 왜요? 불안하니까. 점집에 가요. 미래를 알고자. 그런데 크리스천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한 걸 붙잡아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엉뚱한 걸 붙잡아. 여러분, 확실한 거 붙잡게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니까. 상식에 준하여 살지만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갑니다. 뛰어넘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같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 확신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식에 준해 살지만, 그렇지만 때론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 사는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의를 이루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